레위기 2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키워드는 서원을 물으는 법, 공의와 사랑, 새로운 삶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수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아멘. 27장은 서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원은 어떤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서원을 했는데 그가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먼저 27장의 배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본문을 이어 살펴보겠습니다. 왜 27장에 와서 이 마지막에 서원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을까요? 레위기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서원은 좀 특별한 상황에서의 드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드림에 대한 내용을 먼저 다루고 나서 마지막에 이것을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 8절은 사람을 드리는 서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인신제사가 아니라 한나의 예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를 섬기게 하겠다. 그와 같은 서원입니다. 한나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막상 아들을 낳고 나니 차마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왜 마음이 바뀔까요? 많은 경우 서원은 절박한 가운데 드리게 됩니다. 한나 역시 그랬습니다. 자녀 없는 가운데 서름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아들을 구했고 그때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서원했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서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좋지 않은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흔히들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아지면 사람 마음이란 게 쉽게 변하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니까 내가 너무 충동적으로 실수를 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지나치게 많은 것을 약속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지나친 약속을 한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로 한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절을 보면 그 값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사고 팔기 위한 그런 값이 아니라 서원을 무르기 위한 값입니다. 서원한 그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서원한 사람에 대한 값은 임의로 정하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이 정해서 제시한 값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시가로 값이 정해지면 말 그대로 시장에서 사람을 사고 팔듯이 그렇게 값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시장에 의해서 형성된 값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원에 대한 대가로서 치르는 것입니다. 20살에서 60살까지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입니다. 여자면 30입니다. 여기서 남녀 차이는 체력과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은 일의 양과 연관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나 노인의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서 상대적으로 더 적은 금액을 책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서원은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과 연관시키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5살에서 20살까지의 남자는 20세겔, 같은 나이의 여자는 10세겔입니다. 1개월에서 5살까지 남자는 은 5, 여자는 은 3세겔입니다. 어린아이라 실질적인 의미는 없을 것이지만 이유를 생각하여서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60살 이상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건장하고 힘이 좋을 20세에서 60세 사이 남자가 가장 많은 금액이 책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가장 어린 아이들은 가장 적은 금액이 책정됩니다. 노인의 경우도 적은 금액이 책정됩니다. 1세겔은 구약시대 노동자의 한 달 임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꽤 큰 금액으로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무겁게 다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그 값이 꽤 크기 때문에 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백성들이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가난이 하나님 앞에 사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입니다. 이 경우 제사장이 적당한 값을 형편을 살펴서 정하고 그대로 시행하게 했습니다. 9절에서 13절을 보면 가축의 경우가 나옵니다. 가축을 드리겠다고 서원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끼가 태어나면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이죠. 그런데 막상 새끼가 태어나서 그걸 눈으로 보니까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서원한 가축은 이미 구별되어서 거룩하지만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것으로 드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땐 동등한 가축이어야 했습니다. 서원한 가축이 부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모른 채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제사장이 살펴보니까 부정한 짐승인 것입니다. 그땐 가축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를 생각하면 앞에서 사람의 경우가 단지 마음이 바뀌거나 감당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서원한 사람이 부정한 경우가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기에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14절 15절은 집을 서원한 경우입니다. 집을 서원하기로 했는데 서원을 무르고 싶을 때입니다. 이땐 제사장이 가축의 경우와 같이 집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서원하기로 했던 집의 가치에 5분의 1을 더해서 지불하면 서원을 물을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그 집이 자기 소유가 되리라고 했는데 자기 집을 파는데 자기 소유가 된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14절에 나오듯이 그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서원한 그때부터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과 가축과 집에 대한 서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일은 다른 경우를 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충동적이거나 어리석은 서원 또는 사람들의 변한 마음을 헤아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다른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러나 서원한 사람들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라고 하면 덮어놓고 다 용서하자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우시지만 또한 공의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서원한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했을 때 그래서 대안을 주시고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그냥 없던 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자신이 말한 대로 책임을 지고 결국 약속한 것을 내놓아야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죄악된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지만 우리의 죄가 다 없는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일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없지만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그리스도께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짐을 충분한 가치로 대신 책임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모든 것이 무효입니다. 우리 모든 행동들도 무의미합니다. 우린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받은 새 삶을 어찌 대충 넘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사랑으로 대신 지시고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어찌 감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신자의 삶 전체는 그래서 감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에게 새 날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시험 당할 때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절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한 말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라면 더욱 힘써 지켜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연약해서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습니까? 그 허물들을 다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우리가 한 말조차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임을 인정하며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연약함으로 애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께 베푸신 은혜로 감사하고 새롭게 되어서 힘써 새날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살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드렸던 말과 기도대로 살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살지 마십시오. 자책하며 괴로운 심정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죄가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질 일들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혔다면 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통을 준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마음은 잘못을 인정했으니 이제 다 끝이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용서를 받지만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도 요구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은혜 안에서 사는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힘써 사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공의의 기준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나 그리스도를 통해 살 길을 열어주셔서 새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시며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